사무엘하 1장 말씀 되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찾으시고 낭독자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슬픔이라는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훈련이 우리의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는 때는 정한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고 없이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들은 매우 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절친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형제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쳐온 병사 하나를 만나서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들이 먼저 전사를 했고 마지막에는 사울왕도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태에 빠지고 도저히 그대로 적군에게 포로가 돼서 비참하게 죽을 것보다는 도망쳐 나온 자기 병사를 명령해서 칼을 뽑아 나를 죽이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죽이고 그 왕의 면류관과 팔찌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엄청난 사울왕 일가의 비보를 들은 다윗의 반응, 오늘 11절 12절 보니까 자기 옷을 잡아 찢고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가슴을 치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그 마음, 그 감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마음을 찢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옷을 찢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국민적으로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장인 어른입니다. 요나단은 생명을 나누었던 친구였습니다. 은인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언약의 백성들이 저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에게 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은 일에 대한 거룩한 분노까지 더해진 다윗의 감정은 극에 달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의 감정이 솟구칠 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었고, 임금 하나 잃어버린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데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는 두 아들 삼형제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당연히 울며 곡기를 끊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감정의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 신학생이 부모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보다는 태연하게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해요. 당연히 믿음의 부모는 신앙적으로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아들인 본인도 이제 머지않아 목사가 될 사람인데 슬퍼할 이유가 없다. 아마 그런 믿음의 표현이 탁구를 하게 된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신학생 아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이따금씩 우리 가족이 떠나고 우리 교우들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떤 감정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젠 다 천국 가셨으니까 맡겨버리시고 잊어버리세요. 이 말씀이 과연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러면 함께 울어주고 통곡하고 슬퍼해야 합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경이 너무 넓다, 모르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죽음 앞에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해당장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도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이 엉뚱한 제자들, 아니 잠들었으면 깨우러 갈 거 뭐 있어요? 그냥 놔두면 일어날 텐데요.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까지, 동네 사람들까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마리아도 울고 동네 사람들도 울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잠시 후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분이 당신 본인인데 그걸 몰라서 우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은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이 영적인 통탄함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죄가 아니었더라면 영원히 아름다운 가족들하고 영원히 살 터인데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이 이 죄 때문에 사망의 정복을 당했다는 사실, 분통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의
진실이에요. 물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고 기뻐해야 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하늘 백성들의 객관적인 마음의 매너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음을 짓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누가 인생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죄가 영원한 생명을 불순종이 아담의 불법한 죄악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이유가 이 죽음의 문제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때로는 교우들이 이웃들이 죽음으로 생명을 빼앗겼을 때 첫째 나타내야 될 반응은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러나 이 절망의 슬픔과 대책 없는 통곡이 아니라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 예전에 무법한 시대, 법이 없던 시대에 만약에 우리 가족이 누구에게인가 죽임을 당했다, 과실치사라 할지라도 그 이족들은 잃어버린 그 단절감, 원통함에 이를 갈며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저놈의 원수를 분명히 갚는다. 그 죽음을 가지고 오게 한 죽음 앞에 빼앗겨버린 그 원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마다 결국은 죄와 사탄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가족들의 그 원수를 갚겠다는 그 결단, 혈과 육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죄와 사탄에 대한 이 악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통곡하셨던 예수님의 그 심정이 바로 그 심정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놔두고 죄악의 희생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멸망당할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도 가족을 잃고 슬픔을 만날 때는 눈물을 흘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씻어내는 청량제입니다. 울지 않으면 안에서 병이 생겨요. 이 슬픔과 때로는 안타까움이 쌓이면 나중에는 댐이 터져요. 댐이 터지기 전에 중간에 제방을 터뜨려서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막아내는 것이 지혜지. 성격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 초상집에 가보면 눈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집은 100% 딸들이 없는 집입니다. 딸들이 없는 집은 눈물이 없어요. 더더구나 한국 남자들은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돌아가서 혼자서 울지는 몰라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의지가 강해서, 억제가 너무 강해서 그 슬픔과 눈물을 다 억제해놨다가 나중에 이게 댐이 터지시 터지면 정신의 댐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감정의 댐이 터질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요. 더 심각. 다윗과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울었어요. 울었어. 눈물로 다 치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은 울어야 돼요. 예수님도 울었고 베드로도 울었어요. 베드로도 울었고.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을 끌어안고 울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집트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 6달 동안 검은 옷을 입었어. 모슬림들은 1년 동안 상복을 입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상을 만나면 11달 동안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미국의 예전에도 커스텀 풍습이 가족이 죽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팔에다가 이 띠를 한 1년 동안 메고 댕겨요.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에서는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 무덤 옆에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가급적으로 죽음, 슬픔을 빨리 잃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먼저는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죽음을 규명해야 돼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다윗은 사울 왕과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도망병의 보고가 거짓이라는 게 탄로 났어요. 탄로가 나지 않아도 다윗은 지금 이 거짓 도망쳐온 병사 이야기를 듣고 슬픔에 빠졌어요. 슬픔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을 시켜서 이 도망쳐온 병사를 처단했습니다. 처단했어요. 그 처단의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사울왕이 살아생전에도 다윗인 자기도 아무리 악하고 못된 일을 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런데 이 도망병은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쓴 겁니다. 세상이 사울과 다윗이 원수지간이라는 걸 다 알고 다윗에게 이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내가 죽였다는 것을 얘기하면 박수치고 훈장 주고 얼마나 칭찬을 받을까. 그런 거짓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깜짝같이 속였어요. 아직 진실을 몰라요. 여전히 다윗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루 울고 금식이 끝난 다음에는 그 사울왕을 죽였다는 저 아말렉 출신의 병사를 처단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원수 갚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현장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기도 생전에 마땅히 죽여야 될 사울이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짜는 네까지 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여? 아무리 상황이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다 치더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끝까지 가르치는 이 다윗의 참 이 모습은 결코 사울왕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그 백성과 자신에게 다시 한번 교육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1차적으로는 실컷 울어서 이 슬픔과 절망의 감정을 해소했어요. 두 번째로는 주모자를 처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가를 지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사울의 삶을 애도하도록. 그래서 오늘 읽은 1장 17절 이하의 내용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입니다. 조가. 제목이 18절에 나오죠. 이 조가의 제목은 활의 노래, 활의 노래. Lament of the Bow.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19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구나. 24절, 이스라엘의 딸들이 사울을 슬피하여 울지어다, 울지어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웁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27절에서는 마무리합니다. 오호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조가를 통해서 이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슬픔을 통한, 죽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뭘까요? 첫째는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지만은 결코 못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조가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런,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러분이 사울왕과 요나단, 왕과 왕자의 관계를 여기서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 아들이지만 하나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충성하느라고 전쟁까지 나간 건 사실이지만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랬던 사울왕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쌤통이 아니었습니다. 알턴니가 빠졌구나. 오,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나타났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년 이상 동안 자신의 생명을 추격해오던 사울 임금이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뭐 고백은 과장된 고백은 아니에요. 평소의 마음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 자세.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그는 말끝마다 내 주님이시여, 사울왕을 보고 내 주인이여, 내 아버지여, 자기 생명을 찾아서 3,000명을 데리고 10년 동안을 추격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존대하고 존칭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과장이 아닙니다. 살아 생전에도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었는데도 여전히 얼마나 그들을 표현을 이어 보십시오. 신속한 독수리, 날렵한 사자, 강한 영맹스러운 영웅으로 추대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떠나고 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실수도 많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울의 약점, 실수 그런 거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생 광야 학교에 영광스럽고 빛나는 졸업장을 받게 만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다윗은 이 죽음의 사건이 이방인에게 알려질까 봐 조심시켰어요. 20절 조가의 내용의 20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전이, 그리고 사울 왕가의 일족이 다 사망했다는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패전을 당하고 왕족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못하는 저 이방 원수들에게 알려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 가리워질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의 잘못이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킨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광야 학교에서의 그 훈련받는 마음씨 보세요. 정말 우등생감이에요. 자신의 어떤 영역에 관계없어요. 어떤 나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여러분, 아말렉에게도 이스글론에게도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 다윗의 정말 원수 사울 왕을 높이고 영웅스럽게 대우하는, 그것이 다윗의 졸업장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은 우등생. 세 번째,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우정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26절 보세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다웁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요나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받아주는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영안이 밝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올 왕의 대권을, 왕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권위의 칼 다윗에게 다 줬어요. 인간 중심의 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요나단.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줬어요. 다윗은 지금 내가 애통한 것은 내가 다윗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 같은 요나단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오늘 다윗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사람들이 얼마나 가소로운지요. 모시던 주군이 세상을 떠나면 돌아서서 하는 소리들 들어보세요. 저 어르신 나 아니면 오늘 저 자리에 못 갔지 뭐. 은근히 자기 공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 타락한 인생이라면, 이 다윗은 철저하게
내가 요나단을 사랑해서 이렇게 오늘 관계가 이루어진 거 아니다. 형 같은 요나단이 나에게 베풀지 않았으면 오늘의 다윗은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사랑을 사랑으로 갚는 것은 고귀한 사람들의 성숙한 인격입니다. 다윗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함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자신만이 아니라 민족들까지도 고인에 대한 애도와 높임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록은 없지만 훗날 사울 왕과 요나단을 기념하는 무슨 기념비라도 분명히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기념사업의 흔적을 남겨서라도 자신에게 베풀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못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국의 초대 임금으로서의 그 영맹스럽고 날렵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후손들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이 다윗의 마음 자세가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들에게도 필요해요. 다윗은 죽음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양당한 비극의 죽음이었다면 이 죽음이 다윗을 승화시키고 치유하는 법을 터득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고 비통에 빠진 가족들에게 이렇게 권고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끝절에 가면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제 결론을, 우리가 원치 않는 코비드 상황 속에서 이웃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되죠. 그러나 대책 없이,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회복을 이룬다는 사실을, 또 하나의 결론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시대에 살면 이제 9월부터는 새 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9월에 칼리지로 떠나 보내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18년 동안 한 번도 떼놓지 않은 아들과 딸들을 떼놓는 시간들이 이제 september에, 이때 이 엄마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들, 딸들을 처음으로 떼놓은 그 상실감에 빠져, 상실감. 이것을 우리말로는 빈 둥지의 아픔, empty nest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아빠들은 전혀 모르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아들, 딸들이 하나 있다가 복잡한데 사라지니까 좋아할 것들이 아빠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10개월을 몸속에 담고 있다가 18년 동안을 자기 분신처럼 여기면서, 한 몸으로 여기면서 양육했던 아들, 딸들을 이제 처음으로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엄마들이 감정 처리 훈련을 하지 못하면
상실감,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참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잘 저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이거 해보자는 게 지금 1:1 양육이, 우리 부모가 잘 몰라도 1시간씩 배워가지고라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14조인데 끝나기 전에 칼리지로 가는 아들, 딸도 있어요. 칼리지 가도 괜찮아요. 가서도 계속 카톡, 때로는 이 페이스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서울에 있는 아들하고 페이스톡을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4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을 놓고 그렇게 진지하게 1시간 20분을 가진 적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이 코비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와 자녀의 영적인 관계, 육적인 관계는 이미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하시는데, 진짜 영적인 관계의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온타임이다. 적기. 우리가 이런 면에서 기도하시면서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해보지 않았어도 하나님, 내가 우리 세워주신 목사님들 통해서 또 리더들을 통해서 나도 훈련하고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숙하고 이들도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을 앞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시작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 번 만나면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을 깨닫고 예기치 못할 때 떠났다면 너무 슬픔과 절망의 감정에 빠져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실컷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외아들을 무덤에 가두은 적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의 기쁨도 아시고 영생의 기쁨도 소망도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아픔을 당할 때마다 이제는 믿음의 눈을 넓게 그리고 높게 떠서 거룩한 분노와 영광의 권능을 회복하면서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기대의 기쁨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만나면 헤어지고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인생의 도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아픔과 큰 상실감 속에 빠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인도하심과 새로운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성장하여 부모의 곁을 떠나야 될 시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불안하고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을 들려주셔서 이제는 홀로 주님 의지하고 언제서라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전진해 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훈련들을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송 부르겠습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밝을 때나 어두울 때, 높을 때나 낮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차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무거운 것들,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오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깨닫는 가운데 전에 알지 못했던 놀랍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귀한 목적, 사명, 더 1년 1년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멀리 떠나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어려서부터 기도했던 부모들의 기도가, 저들의 기도가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채워지는 것을 나누며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부들에게 하나님 기념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가정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의 비밀이 저들 속에 충만히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학 헌금을 위해서 귀한 것들로 바치고 이리의 일꾼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별한 백성들, 젊은이들 잘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이 나라를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장학위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 앞에 심는 대로 더 풍성하게 거두어내는 하늘의 복된 거룩한 농군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선교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두가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